교회와 사회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악행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 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뭐 악행을 행했다, 악행을 하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 이렇게 욕하는 것들을 보면은 물론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이 죄송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졌을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했다? 수긍이 되시나요? 저는 전혀 수긍이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은 저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악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악행을 했다고 욕을 먹었던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근친상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근친상간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왜 그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근데 둘이 부부야. 형제고 자매인데 부부야. 뭐지?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별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호칭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밖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저들은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이런 근친상간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구나라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두 번째는 식인종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뭔지 짐작하세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성찬 때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와 내 살, 항상 피 먹고 살 먹고 익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들은 식인을 하는 사람과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하셨는 겁니다. 당시에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또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단체로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이 반국가단체,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욕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종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놈들, 그런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한테 무엇 좋은 걸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에토니우스라는 이 역사학자는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새로운 종류의 아주 위험한 미신 집단이다. 아주 위험한 미신 집단이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신 집단이 나타났다 한 기독교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미신 집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다라면은 그 이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내시죠 하고 지내실까요? 아마 그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좀 거리를 두고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 이 로마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좀 다른 사람 씹을 때 흔히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뒷담화를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를 씹을 때 종류도 많잖아요. 근친상간에다가 식인에다가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씹고 얘기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쩌면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게 11절에서 1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욕먹고 뭐 그랬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가끔 자기가 잘못해서, 본인이 욕먹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이 욕을 먹는 이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먼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너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나서 너희가 이 계명,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자에서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또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 거류민과 나그네 된 자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가 다른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거류민과 나그네 그냥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을 했다. 사람, 인간 뭐 이런 것들처럼 책상 그리고 테이블 똑같은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 결국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들, 이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제어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멀리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뭐요? 정욕이라는 말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불신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정욕,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사욕이 바로 정욕과 동일한 말 에피디미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정욕, 사욕을, 그러니까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 그것을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제어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4장 2절 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술 취함과 지나갔던 때 했던 거,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무엇이다? 정욕, 사욕, 욕심,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른 신약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계속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정욕이 마귀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이 바로 앞에 얘기했던 정욕, 사욕, 바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종료, 마귀의 욕심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다. 방식이다. 마귀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상태와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뭐냐? 이 정욕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 정욕과 싸우는 사람들, 이 욕심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과 육체의 정욕은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과?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정욕과 싸우지 않는다라면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제어하라, 지금 또, 그러니까 지금만 싸우고 나중에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늘 끝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싸우라, 계속 멀리하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조엘 그린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나그네와 거류민이 원하노니라고 얘기할 때 이 나그네와 거류민에 대해서 이것이 원어가 되는, 근본이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이제 이 말을 쓰기 시작했던 원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 찾아보니까 어디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류민과 나그네? 어디냐면은 창세기 23장 4절에 나타나거든요. 거기 이렇게 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시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무엇입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땅을, 무덤을 사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그네, 거류미,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안식을 소유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기 전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베드로전서에서 이어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요? 정욕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이 정욕과 싸우고 멀리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것들과 계속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얻고 이것을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를 없이 살아라,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지만은 목사님 그럴 때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너무나 당연해지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뭔가 인사받는 게 그래, 내가 인사받아야지, 그리고 당연하게 인사받고 지나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같이 인사하던 모습에서, 겸손하던 자들의 모습에서 내가 이것이 당연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 내
이 자리가 되는 곳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매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죠. 마귀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걸 줄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이 이생의 자랑들, 이 정욕들, 이 유혹들, 이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면 이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견본, 표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이 우리에게 악행을 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욕을 멀리해라라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욕을 멀리하는 것이 다분히 좀 수동적으로 그냥 내가 안 하면 되는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적극적인 모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 선한 행실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악행자라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명사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악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악행한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악행한다고 비방을 받았고 좀 욕 먹었구나라고 싶은데요. 이게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제가 주전사 보고 그 공부 열심히 하네요 이 말하고 주전사 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뭔 말이지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악행으로 딱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냥 한번 악행을 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늘 항상 매일 그의 삶이 늘 악행하는 사람이다. 저거는 안 봐도 돼, 늘 악행하는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악행했다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부 열심히 하네요 라고 하니까 이분은 늘 공부를 늘 열심히 하는 거구나, 늘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늘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예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딱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놈은 항상 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악행한다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악인, 라벨 딱지 딱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행실. 그들이 악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계속 지켜보면은 정말 그가 악을 행하는 자인지 선을 행하는 자인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일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너희들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죠? 첫 번째, 정욕과 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한 행실. 이게 어쩌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정욕과 싸우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요, 성경에서 이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은
믿음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대표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신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 견고해짐, 하나님께 영광 돌리. 믿음과 함께 그냥 세트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날이 오시면, 그날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의 어쩌면 부모님 세대들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집안에 기독교인들 한 명 생기면은 집안 망한다고 맞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소방 맞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 가정이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회심들 돌아오게 되는 그 결과가 결국 그 믿음의 사람 한 명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계속 섬기고, 저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갈 사람이니까, 불쌍한 자들이니까 내가 지금 안 섬기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 욕하다가 갑자기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한 믿음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선한 행실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은 가끔 저는 TV나 언론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면 조금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의 삶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살면은 참 좋은데,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이상한 사건을 터뜨려서 도리어 그 사람 또 어려워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같이 욕을 먹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목사님 아들인 다른 친구들, 아들, 딸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아마 장로님 자녀들도 똑같을 겁니다. 권사님 자녀들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 먹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 욕할 때 목사님 아들이 그 말 들으면요, 그것만큼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딸이, 권사님 아들이, 권사님 딸이, 목사님 아들이, 딸이, 그 말 들으면요 진짜 기분 안 좋거든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엇나가는 목회자 자녀들도 많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쩌면 더 붙어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은 나의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도매가로 욕을 먹으니까 그것만큼 어렵고 마음 아픈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어쩌면은 내가 잘못했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욕먹는 일이 벌어진다라면은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욕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 먹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 말고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진 진리 때문에 욕 먹는 거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욕 먹는 게 당연합니다. 이 동성애 그리고 기독교 구원의 배타성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4월 초파일날 되면은 성당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초파일 되면은 성당에 신부님이 절에 가갖고 축사하시고, 성탄절 되면은 절에서 성당에 와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 진리, 어쩌면 이것들을 우리도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버리면은 욕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과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류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들도 올바르고 우리도 올바르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들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흐려져 버리면요, 우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욕을 먹지만은 욕을 먹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 먹는 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를? 선한 행실을. 그러니까 그들이 저것들은 욕을 하지만은 그래도 쟤들은 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래, 저 교회는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라는 말을 듣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부산에 있던 상가에 있는 큰 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상가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웠죠. 교회도 어려웠지만은 이 상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서로 회의해가지고 경력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경력금을 전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죠? 같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도 같이 힘내고 있었었는데 좀 어려우시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광안리네 쪽에 태풍 불어가지고 상가 막 침수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교회 성도님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나와갖고 1층들 같이 청소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일들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저 교회는 진짜 백이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저 교회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에, 그 일들을 할 때에 그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데이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켜고 전도도 켰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도 같이 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 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말 듣고 아이고 좋은 말이네요 라고 듣고 끝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말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그 시간들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바로 정욕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쩌면은 세상을 향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갈 때에 우리 교회가 칭찬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 온데이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켜고 전도를 켜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켜고, 그리고 하나는 꺼야 되죠. 정욕은 꺼버리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욕을 멀리하고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 그 공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이 딱지를 붙여서 욕하는 자들에게도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